뭐냐면 우리와 함께 해야 우리를 돕는 거네요. 우리를 함께 한다는 것과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거네요. 좀 복잡한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숫자 1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거 숫자 1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데 이거 전체가 숫자 1이고요. 이것도 숫자 1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숫자 1이고 이것도 숫자 1이고요.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처럼 막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상할 수 있겠죠. 여기서 숫자 1을 찾아라 이러면 이것도 숫자 1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1이고. 근데 이렇게 연결해서 이것도 1이고요. 근데 또 이렇게 연결해도 이것도 1이고. 근데 전체를 봤을 때 전체도 1이고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어떤 방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으면 그것은 예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고 또 달리 표현하면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다. 이 말씀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방해하는 자다. 그 말씀에 대한 적용도 되잖아요.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넘어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다른 좋은 방법 없습니까? 제가 고민 중이라서 지금 이 말씀 드린 겁니다. 복음 전하신다는 목사님들도 똑같은 본문 가지고 다른 말씀 하실 때 있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방향이 같더라고요. 예수 말하려고 어떤 분은 요 방법을 취하고 예수 말하려고 어떤 분은 요 방법을 취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다른 어떤 주석은 윤리 말하더라고요. 예수 말하려고 요걸 하지 않고 윤리 말하려고 요걸 하더라고요. 청지기가 말이야 주인의 돈을 맡았으면 잘 관리해야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고 재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청지기로서의 직분자 감당 잘하고 이런 얘기들. 그 똑같은 본문인데 어떤 사람은 윤리 도덕을 말하는데 그거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자죠. 어떻게 본 거냐 하면 요 1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시 속에서 요 모양을 찾아낸 거란 말입니다. 전혀 다른 모양 어떤 걸 찾아낸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찾아냈으면 이거 요철이죠. 다른 모양이잖아요. 예수가 아닌 걸 찾아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읽고도. 그래서 이 16장 앞부분의 이 낭비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한번 읽어야 우리가 좀 알겠죠.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 사장님의 돈을 관리하는 하인을 청지기를 뒀다는 말이죠. 재무 담당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함부로 막 낭비한다는 소문이 사장님한테 들린 겁니다. 사장님이 나 너 해고다. 한 달쯤 시간 줄 테니까 재무제표 다 정리하고 서류 정리하고 너 나가 해고시켰단 말입니다.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아 해고시키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 채무자들을 다 부르는 거죠.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 빚졌습니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써라. 100을 50으로 깎아줘서 서로 조작하는 거죠. 지금 이 권리가 재무 담당 하인에게 있잖아요. 도장 딱 찍어가지고 빚을 깎아줬습니다. 7절에 또 다른 이에게 말하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쓰라 하였는지라. 여기까지 읽으면 아주 못된 종 아닙니까? 비선실세고요. 주인의 도장을 함부로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거 숫자 바꾸고 서류 조작한 범죄인 아닙니까? 윤리도덕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사람 되지 말자라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충돌이죠. 저는 막 머리 깨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인이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이런 뜻인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신자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더 낫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죠.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그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방법과 불의한 제물을 가지고 친구 사귄 거잖아요. 채무자들을 자기 편 만든 거 아닙니까? 깎아줌으로써. 그러면은 이제 해고 당하고 났을 때에 재물 다 없어지고 가난할 때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 불의한 청지기와 친하게 지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오늘 좀 나눠보죠. 어떻게 목사님도 혹시 해석 하신 적 있으십니까? 설교? 아니면 우리 설교 많이 들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석하시던가요? 그냥 제 거를 먼저 말할까요? 제가 혼자 해본 거. 예. 옳지 않은 천직이라 했으니까 옳지 않은 건 확실하고요. 예. 이 지혜에서 이제 걸리잖아요. 지혜. 지혜. 예. 예. 그 반대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렇게 잘못을 했으면 예. 주인한테 가가지고 예.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예.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좀 봐달라고. 예. 사정을 해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쉽게 말하면 이제 나란 존재가 죄인인데 예. 나는 어차피 죄밖에 싫고 예. 예. 나는 막 이래도 죄밖에 못 예. 짓지 예. 죄인이니까 예.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예. 죄를 더 짓네요. 그게 지혜가 아닌가. 예. 아니면 예.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 못했다면 예. 아 내가 어떻게 주인한테 가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예.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이렇게 예. 살아왔지만 예.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열심히 정직 일을 해서 예. 지금까지 손해본 거 내가 다 갚아내겠다. 만회시키겠다.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예. 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안다는 거지. 예. 자기는 다시 예. 이렇게 정직이가 되어도 예. 지금까지처럼 예.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예. 그런 존재라는 거 자기 인식이 확실히 돼요. 예. 예. 그걸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인식이 곧 제대로 된 꿈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고 했을 때 자기를 버러지로 보면 일부러 죄를 지어서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더 지금 죄를 짓고 있죠. 100을 50으로 바꾸고 어쩔 수 없이. 뭐 100을 80으로 바꾸고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예. 또 그게 저도 동의가 되고 그리고 그것도 그 방향도 나를 죄인으로 봐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꿈이지 않습니까? 무슨 꿈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인간들은 일반적으로 무슨 꿈이 있느냐 하면 이런 지적받으면 나 안 할게요. 너 1만 달러한테 빚 있지? 그럼 이제 안 할게. 이제 1만 달러 갚을게요. 가 인간의 꿈인데 못 갚는다는 걸 아는 게 하나님의 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해석되면 예수로 해석한 거죠. 그래서 은혜로 해석하면 예수로 해석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은 뭐 이렇게 해서 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돕는 자, 예수님을 돕는 자네요. 예수님을 돕는 해석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본 것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제 그 낭비라는 말에 걸려버리는 바람에 15장에서 낭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낭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두 분 같은 분이면서 또 다른 분이니까. 낭비하고 계시는데 16장에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가 있는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보고 청지기는 예수님이라고 보자는 거죠. 근데 둘 다 사실 낭비하고 있어요. 근데 주인은 낭비하고 있다는 거 다 알지만 넌지시 가만히 둠으로써 낭비하고 있고요. 청지기는 적극적으로 낭비하고 있고요. 청지기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청지기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적극적으로 낭비한단 말입니다. 안 해도 될 낭비를 막 안식일에도 하시고 그냥 막 금요일날 하시지 괜히 토요일날 하는 바람에 막 시비 받아가면서 자꾸 낭비하고 살려주시고 낭비했어요.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한테 들려서 막 주인이 노발대발을 합니다만은 그런 노발대발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의 입장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마치 검사가 된 듯 예수가 이따위로 행동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잘못됐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 주인이 그래? 청지기 불러. 내가 심판하게 해고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마치 그 해고가 벌어지는 듯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 죄 없으신데 죄를 다 감당하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시는 거니까 해고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심판하는 거 맞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고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청지기가 나 어떻게 할까 이제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어떻게 할까 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낭비해주던 그 사람에게 더 낭비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더 은혜를 베풀어 버리는 거죠. 그 예수님 죽으심이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 그래서 4절에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면 그들을 위해 죽으면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나를 영접하리라.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십자가의 은혜와 뭐 하나가 되리라.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빚진 자 와서 탕감해주는 이야기. 5절, 6절 탕감해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탕감에 대하여 8절에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잘했다고. 이거 아버지의 원래의 계시지 않습니까? 주인의 원래의 마음이고 그리고 넌지시 낭비하는 거 알고 있었고 낭비하기를 바라고 계셨고 근데 참소하는 검사들이나 이걸 모르고 있죠. 서기관 바리새인 낭비는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이거 낭비하면 이 300데나리온을 팔아다가 불우유 돕게 하면 더 잘 됐는데 뭐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지 낭비를 바라는 하나님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예수 안 믿는 어떤 경제 사범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8절에. 그래서 차라리 그런 예수 안 믿는 경제 사범들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니들보다 낫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래서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라는 것처럼 차라리 경제 범죄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라도 그건 좀 그런 지혜를 좀 얻어라. 마치 그들이 그런 경제 범죄를 일으키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며 너에게 참된 돈을 주고 있지 않니? 이 말이죠. 참된 물질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죠. 보혈이고요. 자, 그래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한 여자를 사귀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분은 주인님입니다. 하나님, 너 고멜이랑 결혼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고 있죠. 근데 내막을 뜯어봤더니 낭비를 여호와께서 원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뒤통수를 맞으면 돼요. 이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위함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해고당했을 때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을 영접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요것이 이제 저의 하나의 해석이었고요. 또 달리 보면 일단 하나 정리하고 방금 그 해석이 이제 요거에 부합하겠습니까? 예. 예수님 은혜로 본 거 맞습니까? 저 이단 아닌 거 맞습니까? 하신 분 네? 아무튼 그렇게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은 9절 뒷부분에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라는 요 말에 또 이제 꽂혀가지고요. 영원히 거주할 처소 이러면 이거 좀 계시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뭡니까? 영원히 거주할 처소. 이거 하나님의 그 처소를 마련하시는 거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꼭 천국이고.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빚진 자를 예수님으로 봐도 해석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 채무자들 말입니다. 채무자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채무자들을 예수님이 입장을 또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절로 가서 주인님이 계시고 하나님이시고요. 청지기들한테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청지기가 누구냐면 서기관 바리새인으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서기관 된 청지기들 맞잖아요. 우리가 다 직분자들이고요.
그들이 똑바로 안 했어요. 똑바로 안 하고 낭비도 하고 이제 죄를 지었죠. 이거 적용되십니까? 제가 지금 채무자들을 예수님으로 받고 지금은요. 청지기들을 서기관 바리새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듣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니들이 날 보고 지금 자꾸 뭐라 그러는데 그래 맞아. 나는 니들한테 욕을 먹어야 될 채무자 맞아. 내가 채무자는 죄인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런 죄인 맞아. 근데 내가 니들한테 바라는 것은 니들이 자꾸 의로운 행동 좀 하지 말고 이 말은 아까 권사님 말하고 비슷합니다. 의롭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처럼 불의를 좀 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우려고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를 보임으로써 니들 청지기인데 의로운 청지기 되지 말고 이 사람처럼 불의한 청지기가 돼. 그러면 니들이 나중에 힘들 때 내가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거야. 너무 확대적입니까? 그러면 이단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죄인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저 이제 2시 반까지 봤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뺄까요 그냥? 말씀해서 뺄까요? 뺍시다 이거 그냥. 처음 와서 물어보죠. 아무튼 핵심은 일로 해석하라 이 말입니다. 일로 해석하자 이 말입니다. 이걸 나에게 은혜의 예수로 해석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한 다른 어떤 윤리를 뽑아내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우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사실은 대우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안식일을 범하는 백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어도 청지기들은 빨리 오세요. 80으로 고치세요라고 해야 마땅한데 안 하더라는 얘기고 더 하지 말까요? 안 하더라는 얘기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바라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다면 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사내들인 공연 이런 사람들을 지체 높은데도 예수를 대우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 영접한 거고 동시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 거고 십자가 이후의 상황이 그런 식으로도 연결이 되고요. 그렇게도 봤습니다. 자, 이거 노력들인데 무슨 노력이냐면 예수 은혜로 해석하려는 노력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부 윤리도덕으로 해석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로 해석한다고요. 그렇게 해석할 거면은 사서성경을 읽으면 되죠. 성경책 읽을 필요 없고 유교책 읽으면 똑같죠. 대충 방금 한 3개 정도 나왔는데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혹시 더 없으십니까? 어디 뭐 설교 들으신 거? 독토리 퀴즈. 네,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자, 아무튼 저는 이제 마음에 남는 것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고 그렇게 불의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께 칭찬을 듣는다. 그분은 예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수는 불의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래서 범죄자와 동류로 여김받은 거지 않습니까? 불의한 일로 우리를 사귀셨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창녀이기 때문에 창녀인 나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이거든요. 예수님이 간음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간음했죠. 그게 불의한 행동을 하신 건데 창녀인 나에게는 은혜이죠. 그래서 은혜로 그렇게 해석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이런 말이 딱 없으면 그냥 바로 그냥 적용하고 끝내버릴 텐데 여기 있어가지고 저는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 그 다음에 11절에 불의한 재물, 12절에 남의 것, 이거를 전부 다 저는 어떻게 봤냐면 지극히 작은 거예요. 하찮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불의하죠. 그 다음에 남의 겁니다. 다 안 좋은 거네요. 하찮은 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싫다 그러는 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재물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큰 거 좋아하고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거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내 것, 우리 선민의 것, 뭐 우리 교회의 것, 우리 유대교의 것 뭐 이런 거 내 것 좋아하는 거기에 충성하는데 그게 아니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에 충성하란 말입니다. 보암직하지도 않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지혜롭지 않은 그런 것에 충성된 자는 복받는다. 그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그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그걸 주겠느냐.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 세 가지를 예수님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방금 위에 있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집중 안 하고 있으니까 10절에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 지극히 작은 건 뭐죠? 바로 옆에 있는 예수입니다. 세리와 창녀와 함께 있는 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딱 팔짱 끼고 아이고 예수 저거 지극히 작은 거 요러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니들이 바로 앞에 있는 예수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들 율법은 지키겠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들이 청직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맡기겠느냐. 너희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으면서 어찌 예수를 믿겠느냐. 같은 말이 되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기들끼리 그냥 좋자고 하고 있으면서 어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겠느냐. 12절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냐. 남의 것. 남의 것. 이것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 배타적인 어떤 것.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다루어 주었던 그 채무자들의 것, 남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그런데 어렵다. 여러분 표정도 그렇고 참 그렇죠. 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거는 신학계에서나 아마 뭐라고 할 건데 이거 2000년 전의 기록이라서요. 기록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럼 네가 빼면 되지. 기록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참 많고 기록이 많고 사본도 많고 번역이 막 거듭됐기 때문에 그때의 의미와 2000년 전에 해석되는 의미가 다른데 다른 그대로 가만 놔두면 차라리 담백할 수 있는데 거기다 주석에 주석을 더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선입견들이 이미 있는 채로 내가 읽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다 없다고 치고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예수 은혜를 말하는 거겠지로 그냥 이렇게 문대게 되더라고요. 이건 좋은 제 사실은 아닌데 맹목적으로 믿는 게 사실 문대는 거잖아요. 다 좋은 말씀이라고 믿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됩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예수 은혜 말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거는 믿어지죠. 믿음으로 말씀. 예수님을 말하는 계시다. 은혜 위에 은혜를 말하는 거다. 은혜 위에 행함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나는 착한 청지기가 될게요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 못 되는군요. 나는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하는군요. 근데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칭찬을 하시는군요. 또 은혜로 해석한 것이고 예수님도 그런 분이시군요. 예수님이 범법자와 동료로 여김받으시는군요. 불의한 청지기로 여김받는단 말입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 칭찬받는단 말입니다. 예수님 이야기군요. 로 아멘이 되죠. 그 예가 되십니까? 아멘이 되나니 예가 되십니까? 예수님으로 해석이 됩니다. 13절도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모든 문단의 최종 결론격으로 13절에 또 이 말씀 딱 있으니까 또 이제 걸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가 결론이니까 봐라. 재물에 대하여 청빈하라는 말씀이잖아. 윤리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살고 재물 막 쌓으려고 하지 말고 청빈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되니까 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윤리도덕 적용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맞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에는 전부 탐심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고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말은 재물을 안 섬기고 나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근데 또 더 뜯어보면 예수님께서 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양다리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볼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볼 때는 재물만 섬기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만은 여기서의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볼 때의 불의입니다. 바리새인이 볼 때 하나님은 불의예요. 근데 사람들 들을 때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외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에 가서 지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불의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생각 안 했습니다만은 가륵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한단 말입니다.
근데 재물은 하나님과 재물할 때 뒤에 있는 재물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의죠. 아유 막 복잡하죠, 그죠? 말하다가 막 제가 16장 괜히 해줄 것 같아. 15장까지 할 거고. 그러면 예, 이 앞에 세 가지 비유 있잖아요. 예, 그 이런 양 비유, 예, 이런 드라크마 비유, 감자 비유. 예, 요거를 같이 연결시키면 예, 그 세 비유도 예.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성질이죠. 예, 그 이런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 네네네, 그리고 예, 또 이런 드라크마 한 개 때문에 예, 9개 예, 나 또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또 예, 목사님의 그 해석이 예. 맞을 저는 일부러 이제 그렇게 보려고 예, 봤다고요. 그렇게. 왜냐하면 예. 낭비라는 말 때문에. 예예예. 15장에 낭비 얘기 계속 나오다가 예. 16장에 근데 15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하던 말인데 16장은 예수님이 돌이켜서 제자들한테만 한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요 15장의 낭비 얘기가 뭔지를 다른 낭비로 설명해 줬다고 이제 저는 본 그렇지. 거거든요. 근데 저만 본 게 아니고 그런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뭐 복음 목사님들. 막 서로 달라서 이제 저도 헷갈리는 건데 근데 그게 좋아요, 저는요. 예수님이 날 위해 낭비했다는 얘기구나. 근데 낭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잘 믿는 사람한테는 불의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예수님 불의한 정직이잖아요. 99마리를 놔두고 방치해놓고 한 마리한테 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막 서류를 막 조작하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창년대 아내라고 조작했잖아요. 예수님이요. 은혜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 칭찬하신다. 근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인간은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재물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있으나 속에 재물 섬기고 있으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죠.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죠. 자, 끼워 맞추기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만은 해석은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나를 아내로 여겨주셨어에 항복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맥락이 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복 안 하고 있는데 제자들아 니들은 알겠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 안 나옵니다만 우리도 모르겠어요. 우리죠 이게. 우리도 모르겠어요. 그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모릅니다. 죽고 나서 아는 거잖아요. 죽고 나니까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죠. 끌려가가지고요. 아멘이네요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낭비해 주셨는데 새해에도 이 낭비 받으시면서 은혜 누리시면서 사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같이 세상으로부터 불의하다는 손가락질을 받아가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내 힘으로는 1mm도 움직이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에 내 힘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는데 이 세상과 종교는 계속해서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있다. 너의 갸륵함을 더 동원해라 라고 송구영신을 자꾸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창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내로 맞아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2018년에도 예수님께서 날 위해 낭비해 주신 그 십자가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와 이런 게 예. 전에 야곱의 축복 이게 한번 예. 어떻게 한번 설교를 어떻게 한번 들었는데 이 성경 이렇게 신약에 오니까 예. 지극히 작은 것 뭐 이런 게 이렇게 불의한 죄 남의 거짓할 때그 어긋난 그게 이렇게 예.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오면서 신약에서는 더 뚜렷하게 이게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틀리다는 게 이렇게 그냥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어긋난 축복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렇네요. 방금도 그렇네요. 예, 방금도 일반적인 예. 재물관, 일반적인 청렴 결백관과는 다른 어긋남이네요. 자꾸 어긋난 이게 일반적인 윤리 도덕을 아예 어긋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보이네요. 이 말씀 아까 해주시지 자꾸 떠오르는데 구약 그게 너무 이렇게 펼쳐지는데 일반적인 우리 어떤 성도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윤리 도덕관을 어긋나 버리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네요.
저희 가족들이 아까 저로 그래. 그렇지.